네, 안녕하세요. 오늘 옥룡암 주차장에서 선생님들 뵙기로 했는데 이 선생님들 어디 계신지 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천년미소를 소개할 김창주 조열령입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가 부처님의 천년미소인데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갈 곳은 어디인가요? 일명 부처바위라고 하는 탑곡 마의 조상군입니다. 자, 여기에서 탑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골짜기의 명칭이고요. 마에라고 하는 것은 절벽에 새겼다 이런 뜻입니다. 조상군은 여러 가지 조각들이 모여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탑곡 마의 조상군을 갈 건데 왜 옥룡암 주차장에 왔나요? 탑곡 마의 조상군은 바로 옥룡암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옥룡암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길로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5분 걸어가면 됩니까? 예, 네. 5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뛰어가면은 1분입니다. 뛰어가면 1분. 그럼 뛰어서 갈까요? 네. 옥룡암이 저기 어디 이건가요? 저거 집 같은데. 오른쪽 저 위에 네, 저 위에. 옥룡암. 저게 옥룡암이에요? 예. 저 다리 이쁜 것 같은데 다리 한번 가볼까요? 네. 다리에 안양교라고 돼 있거든요. 안양교요. 예, 안양이라는 아, 말은 네. 이게 우리 극락세계로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극락세계. 예, 그럼 이 다리를 건너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예, 그런 의미로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보시면 그럼 됩니다. 제가 지금 건너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는. 이게 옥룡암 한자가 되는 거죠, 이게? 네, 옥룡암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제가 한자를 몰라가지고. 구슬옥, 네. 용룡, 네. 암자 할 때 암자. 예. 암자, 저 오른쪽 혹시 한자는 탑곡, 합곡. 마의 불상군, 마이불상. 보물 201호. 이게 보물 201호인가요?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나무들이 나뭇잎이 다 떨어졌는데 네. 단풍나무예요. 이게 그래서 11월 초에 오면은 네. 여기 물이 좀 차 있는 상태에서 네. 되게 예쁩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들께서는 어느 때 오는 게 제일 추천하실 만한 계절이 있나요? 석가탄신. 이유가 뭐예요? 석가탄신은 밥을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네. 11월 초. 네, 예. 가을이 단풍 들 예, 때? 네, 좋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남자의 계절 아닙니까? 여자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저기 보니까 뭐 폭포 같은 게 있는데 저 뭐 무슨 저기 역사적인 뭐 그런 게 있나요? 지금은 물이 안 떨어지는데 네. 폭포가 떨어진 아래 이제 이렇게 웅덩이에 용왕당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폭포 아래 물 웅덩이 보면 소라고 해서 아주 깊은 물을 뜻하잖아요. 네네. 그 깊은 곳에는 용이 살 만큼 뭔가 신비롭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용왕당이라고 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국의 사찰 중에 용이 들어간 이름들은 다 용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글쎄요, 제가 전국 사찰을 다 안 다녀가서 아니, 자꾸 없는 거 물어보. 선생님 저기 절 자체가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불국사만큼 오래 되었나요? 아니죠. 불국사는 엄청 오래됐고 이 절은 1920년대 지어진 절입니다. 네. 예, 20년대에 지어졌는데 그래도 유명한 절인 것은 이육사 시인 아시죠? 네네네. 예, 이육사 시인이 여기에서 자기 친구에게 이제 시조를 썼습니다. 옥룡암에서 신석초에게라는 시조 두 편을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유서 깊은 절이죠. 이제 오늘 저희 목적지는 옥룡암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데니까 일단 네. 올라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오가마 큰 돌이 있어요 저기. 우리 여기 네. 보이는 면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네. 네. 사면 모든 방향에 네. 다 부처가 새겨져요. 그래서 우리 사면불이라고 합니다. 사면불. 네. 사면에 부처님이 계셔다. 예, 사면에. 사면불. 와, 저걸 어떻게 새긴 거죠? 저 사람이 새긴 게 맞겠죠? 그렇죠. 일단 우리 이제 가까이 가서도 소개를 할까요? 네네네. 네. 자, 여러분들이 계단으로 해서 올라오면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게 바로 북쪽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그늘이 지고 있죠. 해가 비칠 때도 있습니다. 보통 하지 때쯤에서 오전 10시쯤 오시면은 여기 해가 비치는 모습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요. 좌우에 탑이 있습니다.
자, 일단 탑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탑이 있는데요. 두 탑의 층은 각각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탑은 9층탑이죠. 네, 1층, 2층, 3층. 네, 네. 9층탑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탑은 7층입니다. 아, 7층. 네, 네. 8층이 아니고 7층입니다. 그러면 이 탑은 석탑일까요? 목탑일까요? 돌멩이에 새겼으니까 석탑 아닐까요? 왠지 느낌이 네, 그럴 것 그렇게 같은데요.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양 형태를 잘 보면은 저 탑의 몸통이라고 하죠. 탑신. 네네, 탑신에 보면은 네모난 칸이 두 칸씩 있습니다. 아, 네네. 저거를 이제 사람들은 이제 창문이라고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는 목탑일 것이다. 아. 석탑의 형태 보시면은 석가탑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석가탑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나 이런 것들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둘 다 목탑을 설명하고 있다. 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탑 밑에 보면은 동물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고양이 같기도 하고, 닭 네.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대요, 정말.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사자요? 네, 사자의 역할은 이제 지키는 역할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처님의 세계고 아. 부처님의 세계를 지키고 있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좌우에 있는 이 사자 중에 한 마리는 암컷이고요, 한 마리는 수컷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여기 보면 네네. 이 머리 뒤쪽에 보면 갈개 같은 게 있습니다. 갈게, 네, 네. 갈기. 예.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자는 숫사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탑하고 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위에 보면은 뭐 커튼 같은 게 있죠. 부처님 머리 위에 보면. 네네네네. 커튼 같은 거 있습니다. 네. 예, 저거를 청계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궁궐이나 절 같은 데 가면 부처님 위에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 저게 달려 있음으로 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늘을 가려준다? 그늘은- 실내라서 그거는 아니고요. 네. 좀 이제 위험이 있어 보이는 거죠. 아, 네. 이게 뭐 임금님이 이렇게 옥자나 이런 데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는 위에 뭔가 이렇게 뭐 치렁치렁하게 달려 있으면은 네. 좀 더 이제 멋있어 보이는 거죠. 있어 보이긴 예, 하는. 있어 보이는 네, 네. 그렇게 하는 역할입니다. 부처님도 옛날에 있어 보이는 걸 좋아했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네.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좀 올라오실 때 보았으면 좋았는데 이 날아다니는 두 명의 모습이 있어요. 그 비천이라고 합니다. 비천. 비천. 예, 성덕대한 신종에 보면 네. 거기 하늘에서 선녀처럼 이렇게 날아오는 모양이 있죠. 그 비천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명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왜 날라올까요? 부처님이 좋아서. 예, 부처님이 계시니까 뭔가 갖다 드리기 위해서죠. 아, 네. 예, 손에 보면은 뭔가 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아. 합니다. 부처님께 뭔가 좋은 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네. 왔다. 이렇게 사람들은,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이제 동면인데요. 예, 동면에 가장 가운데 본존불이 보이고요. 옆에 협시불이 보입니다. 부처님이 두 분이 계시고요. 자, 여기 삥 둘러서 우리가 비천상이 8개가 있습니다. 저 바위가 지금 갈라졌는데 자, 이쪽 면에 7개가 있고요. 또 왼쪽 끝부분 제일 그 목소리 부분에 우리가 비천상이 있는데 요걸 보통 사람들은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그걸 염두에 두고 비천상 수를 한번 세어보는 것도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천상 아래쪽에 스님상이 하나 있습니다. 보리수 나무가 있고요. 보리수 나무 아래에 지금 돌을 닦고 계시는 분이 이제 스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끝으로 반대쪽으로 오른쪽 맨 아래에 또 스님이 있는데요. 이게 연부를 하고 있는 모습의 스님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남면입니다. 우리 바로 바위 정면에 보이는 부처님 세 분이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삼존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존불 오른쪽에 보시면 역시 보리수 나무가 있고요. 좌측 아래 갈라진 부분 좌측 아래쪽을 보시면 스님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또 부처님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부처님이 아니라 예, 거기에는 뒤에 후광도 없고요. 그리고 연화대자도 없기 때문에 예, 스님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스님상 바로 앞에 예, 입불상이 하는데요. 입불은 세워져 있다고 우리 입불상이라고 합니다. 예, 얼굴 부분이 많이 망각이 되긴 했지만 예, 여기 있는 목주름에 있는 예, 삼도를 보고 이제 세워진 시기가 조금 다르다라고 좀 더 후대에 세워진 별도로 세워진 예, 입불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삼존불 앞에 보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 와서 보면 여기 그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요거는 스님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스님 보면은 여기 얼굴이고 몸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뭐죠? 벵골 고무나무라고 해서 반얀나무라고도 합니다. 그 나무가 옆에 있습니다. 옛날 사진에 보면 이 스님 지금 보면은 여기 가슴까지 이렇게 파묻혀 있죠. 네. 근데 예전 사진을 보면 요 밑에가 이렇게 흙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 정비하면서 흙을 이렇게 메꿔가지고 이렇게 파묻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소를 보면 얼굴 보면 되게 이제 편안한 느낌이 들죠. 스님 진짜 인자한 스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바위 위에 보면은 인공적으로 좀 깎은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요거를 뭐 학자들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을 이제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이제 만든 형태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서면인데요. 처음에 북면 보실 때 약간 옆에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서면은 보시다시피 면이 좀 적어서 새겨진 게 적죠. 일단 보이는 거는 가운데 부처님이 한 분 보이시고 옆에 보면 나무가 있죠. 그 나무는 보리수 나무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보리수 나무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요 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 위에 보면 부처님 위에 보면 저 바위가 이렇게 틈이 있고 그 위에 보면 비천상의 항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천상의 특징이 아까 다른 면에서도 비천상이 있었지만은 저 비천상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보입니다. 다리. 다른 비천상들은 보면 몸통만 보이거든요. 근데 저 비천상은 이제 다리까지 조각되어 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면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이렇게 가족끼리 와서 찬찬히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아주 좀 뭐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여기가 바로 보리사라는 절입니다. 예, 보리사는 우리 뭐 삼국사기에도 나오는 절 이름이지만 그때 당시 절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후대에 최근에 지어진 그런 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웅전 우리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예, 미륵곡 예, 열애자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골짜기 이름이 이제 미륵곡이라서 이름을 그대로 따서 미륵곡 열애자상이라고 예, 얘기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 보실까요? 이곳이 바로 예, 미륵곡 예, 석조 열애자상입니다. 예, 석조는 바로 이게 돌로 만들었다. 이게 석조고요. 열애는 부처님을 뜻하는 거고. 좌상, 말 그대로 앉아 있는 모습이라 해서 좌상. 그래서 석조 열애 좌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불상은 예, 신라 중기의 불상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형태의 불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예, 머리카락은 우리 흔히 나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머리 위에 예, 제일 윗부분은 육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예, 목주름이 예, 세 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삼도라고 하고요. 예, 몸통의 줄무늬는 예, 옷을 나타낸 것입니다. 부처님의 양 어깨를 우리는 여기는 다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견의라고 하고요.
자, 우리 대조적으로 석굴암에 있는 본존불은 한쪽 어깨만 걸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달리 보시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제 손가락 모양을 보면 이제 오른손 모양이 아래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항마촉지인이라고 합니다. 손 모양은 이제 석굴암 본존불과 같은 형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마해 조상군의 부처님들은 손 모양을 잘 보여주지 않았지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은 석굴암 부처님과는 달리 광배가 아주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석굴암 부처님은 두광이라고 해서 머리에 이렇게 빛이 나는 것만 표현을 했는데 이 부처님은 두광과 신광, 몸에 나는 빛까지 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요거를 광배라고 하는데요. 광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보통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보면 빛이 난다고 그러죠. 아우라가 이제 아우라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아우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불꽃 무늬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불꽃 무늬.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빛이 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꽃 무늬 외에 여기 보면은 또 선 따라서 보면 동글동글한 게 보이죠? 그 동글동글한 것은 연꽃입니다. 불교에서 연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신 곳도 이제 연꽃 위에죠. 그래서 연화대자라고 하고요. 저 뒤에 배경도 보면 동글동글한 것을 연꽃이라고 하는데 연꽃의 의미는 보통 연꽃이 지저분한 연못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연꽃 같은 존재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글동글한 연꽃 외에 중간중간에 부처님들이 보이죠. 그래서 부처님들을 뭐라고 하냐면 화불이라고 합니다. 화불. 빛이 온 세상에 비친다. 그런 의미로서 부처님이 빛이 비치는 곳에는 부처님들이 다 있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부처님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근데 또 자세히 보시면 저 부처님 머리 뒤쪽에 이렇게 복원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진을 보면 저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복원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복원한 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흔적을 남겨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요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에 가면 지금이 조금 오후라서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도 부처님이 한 분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처님 보면 잘은 안 보이겠지만 가운데에 부처님이 뭔가 동그란 것을 쥐고 있습니다. 이 동그란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처님을 약사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부처님을 약사열의 좌상이다. 그러니까 약병 같은 것을 들고 있는 앉아있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사열애불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아마 팔공산 갓바이 부처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팔공산 갓바이 부처님은 머리에 갓을 쓰고 있기도 하지만은 손에 보면은 약병을 쥐고 있습니다. 이 약병을 가지고 이제 중생들을 치료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병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옆면에 보면 비천상이 잘 안 보입니다. 요 아래쪽에 보면 마모가 잘 안 보이는데 비천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날아오기는 하는데 가부좌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사면불의 비천상은 날아오는 모습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결 가부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여기 비천상이 하나만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아마 대칭이 안 맞으니까 반대쪽에도 아마 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반대쪽 워낙 마모가 심해서 이제 확인할 수는 없죠. 그냥 추측컨대 이제 균형을 맞추려면 오른쪽과 왼쪽에 비천상이 각각 있어야 아름답지 않겠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저기 복원 흔적이 잘 보이죠.